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데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생각이 참 많고 복잡해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염려와 고민도 적지 않고 또 불안과 초조함도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을 셀 때도 사실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던 땅인지, 얼마나 갈망했던 땅인지 40년간의 수건 사업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꿈꾸는 지금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둔 위대한 사역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만치 않게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성과 같은, 어쩌면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복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치밀한 준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치밀한 전쟁 준비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상이, 정복 대상이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한번 지도 잠시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딤,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시딤 있죠, 그죠? 사해바다 저 위쪽으로 시딤이 있는데,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 보냈던 것 기억나겠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던 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 있죠? 서편에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으면서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밑에 쪽으로 서남쪽으로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복은 해야 되겠는데, 여리고는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고요, 훈련된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훈련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약한 어떤 힘이 없는, 정복전쟁을 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전쟁을 해 가야 되는데,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만 한다면은 굉장히 다른 전쟁이 쉽습니다. 왠가 하면은요,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본다면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가운데를 정복하고 나면요, 북쪽으로 침공하기도 좋고 남쪽으로 침공하기도 좋고, 그리고 혹여나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고 결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하는 일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지요. 포경 수술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할례이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실질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쩌면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요, 빨리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정비해야 됩니다. 군사들을 다독거려야 됩니다. 사기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하지요, 유월절 축제 즐기고 있지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안 하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 무장을 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치밀한 작전 수립하고 전쟁 준비에 몰두해야 될 이 상황인데 그들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표지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첫 유월절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님, 할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즉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총사령관이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 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 전쟁을 총지휘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전쟁을 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치밀한 전쟁의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너희들이 치밀한 준비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외한 인생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 전쟁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대항해야 될 이 세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군사요, 그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오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 사령관의 지휘를 철저하게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사령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습니다. 만약에 적군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인 거죠.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아군인다고 한다면 또 다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14절 말씀 보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 앞에서 있는 칼을 찬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것이다. 천사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 자신이든 아니면 천사이든 아니면 예수님이시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전쟁을 수행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쫄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너가 하는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실력과 너의 군대의 강력함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총사령관이야.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는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거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헤쳐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실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여호와께서 내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장서서 나를 지원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저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나름의 계획들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계획처럼 따라주지 않아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지쳐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 되면은 내 안에 속이 병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 김병태 목사, 야 김아무개 권사, 너의 인생을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줄 수 없니? 너의 인생을 내가 좀 진두지휘하도록 너 인생을 나한테 맡길 수 없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쳐봤잖아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봤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만약에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도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도 실력도 너무나 부족한데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대장은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그분 앞에 열어두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분임을 믿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아무리 있고 실력이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분의 능력과 실력이 나에게 영향 미치겠습니까? 안 미쳐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 도와줄까요?
지갑을 열고 많은 적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크게 동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수표 한 장 꺼내줄 수 있을 겁니다. 100만 원은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 딸들이, 제 아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더라도 돈 은행에서 구워서라도 도와주겠지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내 애정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실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과 애정과 관심도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애정이 커셔서, 우리에게 큰 관심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쳐있지요, 힘겹지요, 무겁지요. 우리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을, 너의 문제를, 너의 전쟁을, 너의 싸움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 들어가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더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굴복하는 것.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요수아가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요수아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삶을 의탁하겠다고 하는, 내 삶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당신에게 내가 복종하면서 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요수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과 마음과 인생을 그분 앞에 통째로 굴복해 나가십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서 나는 그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닌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군대 대장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14절 말씀 보면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요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의 대장인 요수아 자신은 나는 종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니까요, 부끄러워집니다. 수치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 때려치우겠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윗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오너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좀 안이 꼽습니다. 좀 배엘이 굴립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직장 체질 아니야. 그러면서 사업합니다. 사업해봐야 사업이 또 쉽나요? 배엘이 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인,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그랬을 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주인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종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넘나들지 말고 엿보지 말고 그냥 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만 섬기게 되었지만은 주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만 집중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두렵지요. 그런데 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요수아에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이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강력한 여리고의 군대가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요수아는 주눅듭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어집니다. 요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 쳐다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용기가 안 생겨요. 그때에, 용기가 안 생기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기가 생겨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들 돕겠다고, 지원하겠다고, 지휘하겠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무서운 적군의 함성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복잡해져요. 용기가 안 생깁니다. 싸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적군의 함성 소리를 듣기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기가 납니다. 여리고성은 분명히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격려를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막막한 일들 많습니다. 힘든 일들 많습니다. 복잡한 순간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사활을 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활을 걸어야 될 게.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40년 전에 요수아의 스승이셨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 이 당시의 신발은 샌달입니다. 샌달 벗으라는 겁니다. 샌달. 이 샌달 벗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하니까 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발은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성공하더라도요 죄를, 불의를 가까이 하면서 성공하게 되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것이 어쩌면 성공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의미는요, 지금까지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십시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십시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종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리고가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작은 일을 큰 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의 패턴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일로 여기면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큰 일들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일하시면은, 굳게 닫혀 있던 여리고성이 6장 1절 보면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것 한순간입니다. 왜요?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앞에 큰 일이 없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리고성이 없으려고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한 주간의 삶도 무더운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해서 도움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철,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고민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도우셔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